오늘 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전할 말씀은 말라기서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전체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고요.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13절부터 15절까지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경건하지 않은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관영하고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28절부터 쭉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 그대로 그냥 이렇게 놔둡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제 세상에는 불의가 가득하죠. 탐욕을 따라 살고 또 악한 의도로 어떤 것들을 계획하면서 일들을 저지릅니다. 시기하는 일들, 뭐 사기치는 일들. 저는 요즘 누가 뭘 좀 잘하는 일을 하면은 그걸 잘한다고 박수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헐뜯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괴롭고, 그 다음에 저는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참 기가 막힌 것이 그 전화로 보이스피싱 하는, 뭐 어떤 날은 하루에도 2건 3건씩 전화가 올 때도 있고, 이 무슨 이런 세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저희 이제 그 손 목사님이 한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보통 보면 끊어버리거나 그러는데 마음이 답답해서 왜 그렇게 하고 사시냐고, 그리고 끊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막 욕을 바가지로 하더래요.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무슨 전화 하나를 받고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도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사기인가 아닌가 다시 생각해 보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요즘은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잘못해도요 말을 못해요. 겁이 나서. 그래도 대한민국은 그나마 감사한 게 이게 무기 소지를 불법으로 하고 있어서 천만다행이에요. 미국이나 이런 데 뉴스 보면 어때요? 뒤에서 빵빵거렸다고 창문 열고 와가지고 총으로 쏴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나이 고하도 없어요. 그냥 막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집에서 부모에게는 또 뭐 잘하겠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도 샌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의가 없다고 하죠. 자기 말한 것을 뭐 뒤집고 하는 거 아주 뭐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무정한 자고 무자비하다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양심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심을 거절하고 밀어냅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치고 두둔하고, 심지어는 많은 것들을 법으로까지 그걸 규정지어서 비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일은 사실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성경이 쓰여졌던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 여기 기록된 것은 또 2000년 전에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시대에 노아 홍수 이전에도 이랬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게 된 것이
이러한 모습이 온통 세상에 편만하게 되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 노아밖에 안 남게 돼서 의로운 자손이 올 길을 이제 위해서 그 당시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 물론 생물까지도 심판하는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스스로 살면서부터 생긴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디모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이런 걸 포함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세상의 죄악의 모습들이 이제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좀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1절을 보세요. 1절.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마음이 상하는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힘든 세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살면 세상 사람들 자신들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져요.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더 마음이 많이 상하겠죠.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래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점점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가지고 뭐 상처를 받든 뭐 자살을 하든 신경 안 써요. 그냥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돈. 이 돈 문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돈이 신이에요. 돈이 힘이에요. 돈이면 다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세상에 있다. 돈이 다냐. 이런 얘기하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좀 더 계셔 보세요. 모르는 소리 마세요. 돈이 다입니다. 돈이 힘입니다. 돈이면 됐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대놓고. 어떤 사람들은요, 감사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원한을 풀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원한이 있죠. 이걸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질 않아요. 결국 갚아버립니다. 사람들이. 아주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리고 모든 것에 절제하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한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난폭해져요. 난폭해져요. 그 다음에 해보세요. (5절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고
또 자기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는데 말뿐이고 그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로마서에서는 인류가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디모데서에서는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점점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이 돼가는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그 앞에 이야기나 디모데 이야기나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손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하고 이렇게 돼요. 이게 13절, 14절, 15절 이야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거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지금 유대인 사회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16절에는 그때의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책에 이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기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그때가 뭐예요? 16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그때에 세상에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그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도. 자, 지금 다시 16절 중반에 그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가 뭐예요? 이렇게 온 세상이 다 죄로 관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누구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렇게 정말 험악한 세상이 되고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전화 하나를 받아도 이게 사기인지 누군지 뭔지를 고민해야 되는 세상 속에 살아도 그리고 버젓이 사람들 앞에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드러내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법으로 보장해 달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면 법의 처벌을 받게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도 그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이런 세상 속에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말라기가 쓰여졌던 그때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고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 안에는 몇 가지 다른 의미, 그냥 단순하게 두려움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이것을 쭉 이제 흐르는 그 흐름 속에서 보면 이 경외하는 사람들은 마치 저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소유라고 얘기하고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래요. 또 다른 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표현, 공경한다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는 뭐예요?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는 표현을 해요.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경외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마치 그것이 사람을 비유로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모를 효도하는 어떤 사람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할 때 부모를 두려워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경외한다는 말은요, 한자어로는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영어도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성경의 흐름 속에 있는 의미는 단순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의미처럼 우리가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어떤 게 있어요? 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부모를 섬기는 섬김이 있고 존경이 있어요.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막 함부로 그렇게 멸시하면 효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부모에게 함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멸시하지 않아요. 부모의 말 한마디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사랑과 두려움이 합쳐진 단어예요. 자, 따라합니다. 존경, 사랑, 두려움. 존경과 사랑이 빠진 두려움,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빠진 그냥 존경, 사랑이 빠진 존경, 그것도 경외한다는 것이 뭔가 부족한 표현이에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라는 게 같이 있는 이 복합된 거예요. 이건 사람 앞에서는 이게 쉽지 않아요. 이런 게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가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계시록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네,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누구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나가 처음이며 마지막인,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신 예수님이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갇혀 있을 때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 땅에 계셨던 그 모습이 아니라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얻으신 상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발 앞에 엎어져 가지고 죽은 것처럼 돼버립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주님을 굉장히 보고 싶거든요. 그 나라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분을 정말 사랑해요. 빨리 그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그분을. 그런데 사도 요한은 제가 그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식사하시고 뭐 할 때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이 사도 요한이 그 품에 기대어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해요? 주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제자 가운데 제일 나이가 어렸고요, 가장 사랑했었던 제자이자 또 정말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품에 기대서 보통 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바닥에 양탄자 같은 거를 이제 깔고 거기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서 앉아서 또는 이렇게 음식들을 먹는 문화란 말이에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둘 사이가 가까웠으면 그렇게 먹을 때 여기 뭐 12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먹고 때로는 그보다 더 많은 제자들이 먹는데 예수님의 여기 품에 기대서 같이 먹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 자신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말해요. 요한이 반모섬에 갇히기 전에 에베소 교회 담임 사역자처럼 거기에 이제 사역을 하셨거든요. 한동안. 우리가 일화로 남겨져 있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잖아요. 사도 요한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맨날 사랑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근데 한 번, 두 번 은혜 가운데 듣고 또 한 달, 두 달 은혜 가운데 들었는데 한 몇 년을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은데 이렇게 기록된 이런 이제 기록들이 그때의 교회에 다 회람되고 있었고 필사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미 성경이 다 요한복음이나 계시록 빼놓고는 다 기록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신약 성경이. 그리고 그것은 어떤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필사해서 교회마다 계속 그것을 돌려보고 있었던 그런 때거든요. 거기 보니까 뭐 엄청난 일도 많고 기적도 많고 또 놀라운 또 하나님의 그 지혜의 교훈도 참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사도예요. 네. 그 하나님의 교회를 그 교회를 60년대 초반에 대부분의 사도들이 그때까지 다 순교를 당하거든요.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복음 한 AD 80년 정도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 전후나.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고 그 제자들이 있고 속사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서 마지막까지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지켜내고 있었던 게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얼마나 존경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그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 설교가 내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우리를 얼마나,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거기 성도들이 이제 다른 주제로도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놓고 고민을 하고 다시 이제 설교를 하게 하면 또 하나님에 대해 사랑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뭐요? 그거 외에 할 말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러니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그분이 보고 싶고 얼마나 빨리 그분 나라에 가고 싶었겠어요. 여기 연세 드셔서 이제 몸 여기저기가 불편하시고 그러신 분들 그러시죠? 그 좋은 나라에 그 주님 품에 빨리 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전 아직 젊은데 아직 그런데 사실은 할 일만 아니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진실하게. 그러던 요한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루도 잊어보지 못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생각에는 그 주님이 이제 오셨어요. 반모섬에 갇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님 보고 싶었어요 하고 가서 와락 안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주님인데 정작 그 주님은 그럴 수 없는 주님인 거예요. 그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하늘의 영광이 너무 엄청나고 그 빛이 너무 찬란하고 그분의 그 어미하심이 너무 놀라워서 그냥 그분을 만나고 보자마자 그냥 땅바닥에 그냥 엎드러져서 마치 제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처럼 죽은 것처럼 돼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분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순간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을 존경하는 그 존경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단순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사모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계시록 21장에 한번 두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좀 깊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만유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 만유 가운데 충만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모든 것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물질 세계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일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다 끝나면 다시 한번 그때 태어난 사람들을 흔드는 일이 있고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다 불에 태워지고 체질이 풀어진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영의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그 성이 무슨 아름다운 여러 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막 여러 가지를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읽었는데 정작 그 성은 누구였어요? 보석이 아니라 뭐예요? 벽돌이 아니라 성도들이었어요. 성도가 그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벽돌로 또는 금이나 보석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누구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거룩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21장에 보면 그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그러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었는데, 그 안에 성전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땅에 있었던 게 비유고 모형이잖아요. 하늘의 것에. 이 땅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예루살렘 그 벽돌로 쌓은, 돌로 쌓은 성이 있고 그 성 안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게 되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천국에 가서도 같은 밥상에서 밥 먹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그런데 그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그 성전된 성도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안 보여요. 우리가 부활해도 그 하나님은 안 보여요. 우리가 부활했다고 해서 영의 몸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여요. 거기서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만유 가운데도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이해하도록 표현한 게 그 다음 구절인 거예요. 네, 그 다음 구절인 거예요. 여기에서의 표현은 등불이에요. 등불. 등불은 그 안에 등이 있고 기름이 있고 그 안에서 불을 켜서 이렇게 환하게 비치잖아요. 그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등도 볼 수 있고 불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불이 비춰지도록 하는 것, 그 등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빛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빛이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더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 우리 백열전구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백열전구가 있어요. 여기 백열전구가 있어요. 백열전구 속에 뭐가 있어요? 필라멘트가 있어요. 예, 가스가 들어가 있고, 자, 전기가 들어가면 전구에서 빛이, 여기 깜깜한 밤이었 상태에서도 전기를 넣으면 확하게 비춰지잖아요. 그때 뭘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빛을 볼 수 있고 또 등을 볼 수 있죠. 그렇죠? 빛을 볼 수 있고 등을 볼 수 있어요. 그 빛은 등에서부터 이렇게 발산되는 거예요.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된 표현이. 그리고 그 등이 뭐예요? 예수예요.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그 어린 양 예수 안에 계셔서 그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해가 필요 없을 만큼 환하게 그 영광으로 인해서 대낮같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온전한 일치와 연합 가운데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나라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충만하시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됐을 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죽은 자처럼 땅바닥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외한다는 것은요,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뭘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경외해야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믿음의 형태예요. 그게 주님은 알아갈수록 완전합니다. 주님은 알아갈수록 아름다워요. 그분은 알아갈수록 존귀합니다. 그분은 알아갈수록 그분을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한다 그랬을 때 내가 이제부터 말 조심해야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뭐 어떻게 해야지.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어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 믿음이 자라가면서 계속 그 경외함이 이제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면서 계속 그 경외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급하게 그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막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분명히 알았다고 얘기를 하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고 그 부름받은 게 몇 살 때예요? 75세예요. 그리고 지금 그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얼마나 됐겠어요? 이삭이 아무리 못돼도 한 15살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00세 얻었으니까 115세예요. 75세에 만나서 115세면 40년입니다. 그 40년 동안 계속 그 믿음이 자라간 거예요. 그 40년 동안 계속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 거예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경험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자라간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연약함이 많습니까? 우리와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사도들도 우리와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예? 유명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다. 큰 자를 택하지 않습니다. 똑똑하고 힘 있는 자를 택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도 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가장 작기 때문에 택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사도들은 누굽니까? 그냥 어부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사도들이나 여러분이나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해서 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와 긍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택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 뱃속에 있었던 에서와 야곱 이야기 알잖아요. 오늘 이 말라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고 너희가 묻는다만, 내가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 이렇게 답을 해버리세요. 이 말라기에서. 예. 에서가 무슨 일을 하기도 전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기도 전이에요. 야곱이 뭘 하기도 전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작은 자를 택하셨고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의 그 가난한 마음과 또
여러분의 애통한 심령과 또 여러분의 그 작은 것들을 보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택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택하셔서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택하셔서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택하셔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랑으로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40년이 지나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거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간 거고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알아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릅니다. 허물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우리와 같은 성정이에요. 그러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친구, 또 내가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내 마음에 너는 아주 쏙 드는 사람이고 내 마음 같은 사람이라고 불러진 그 이유가 뭘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들에 나가서 양을 칠 때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알아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록한 시편 119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얼마나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이 그립고 읽고 싶고 그 말씀을 대하고 싶어서 새벽에 잠을 깼던 사람이에요. 꿀이 아무리 단다 한들 이 주의 말씀보다 더 달 수가 없고 세상의 금이 아무리 비싸고 좋다 한들 주의 말씀이 비교가 될 수 없고 이 고백을 한 게 다윗이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을 때 곰이 양떼를 물어가려고 하고 사자가 달려들어도 골리앗 앞에 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뒷걸음질지 않고 조금도 움츠러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킬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아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거예요. 움츠러들지 않았던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조금씩 자꾸 인간적으로 바뀌고 자꾸 뒤로 물러가고 그 믿음이 퇴색됐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래서 자식들이 방자하게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걸 제지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시작은 뜨겁고 시작은 정말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시작한 많은 주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마지막까지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그가 마음을 다해서 한 일이 뭡니까? 자기 손에는 평생 전쟁한 사람이라 손에 피가 묻어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안타까워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가 성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성전을 짓기 위한 거의 모든 재료들을 다 다윗이 준비합니다. 마지막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약속을 지켜 주시는 계속된 경험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시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의 삶의 여정들. 율법은 모세 시대에 왔지만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몇 마디만 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네가 내 말과 내 율법과 내 명령들을, 규례들을 내가 지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수십 년 함께하면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그에게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또 율법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경을 그들은 갖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성경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가르치신 것들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 안에는요, 잠깐 성령의 감동과 함께 하시는 역사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어느 누구에도 그 육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친히 선생님이 되셔서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감동하고 내 마음에 말씀과 생각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날마다 우리 안에 오셔서 1년 365일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하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던 사람이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고 그 이전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실은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보다 여러분은 더 큰 특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대하면서, 무엇이 자랍니까? 무엇이 아름답게 계속 열매를 맺어갑니까? 신앙에 많은 열매가 있지만 그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모습과 그 열매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서 그분을 존경하고 내 영혼이 그분을 진실하게 두려워할 줄 아는 상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내가 아끼되 부모를 지극히 효고도 하는 어떤 자녀를 그 부모가 아끼듯이 아낄 것이고, 너희는 나에게 아주 특별한 소유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인정하며 나에 대하여 변호하며 나에 대하여 선포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다 영원한 책에 기록하여서 남길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는 내가 치료의 강선을 보내서 너희에게 있는 모든 아픔을 치료하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뒤틀린 것들을 온전케 하고 온전치 않은 것들을 온전케 하고, 마지막에는 너희의 이 썩어 없어질 육체까지도 영의 몸으로 완전케 하여서 마치 너희는 내 앞에 누구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할 것이냐면, 외양간에서 나와 공중공중 뛰면서 노는 그런 송아지처럼 내 앞에서 그렇게 뛰게 할 거다. 왜 뛰어요? 좋아서 뛰죠. 기뻐서 뛰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제 눈 왔을 때 동네 강아지들이 산책하면서 나왔는데 막 좋아가지고 공둥공둥 뛰더라고요, 강아지들이. 저희 시골마다 다 암송아지 한 마리 키우죠. 그리고 새끼 매년 한 마리씩 나면 진짜로 송아지가 봄에 바깥에 나와가지고요 공둥공둥 뛰어댕깁니다. 좋아가지고. 여러분을 그렇게 치료하실 거고, 여러분을 그렇게 완전케 하실 거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주님 약속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또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어서 영원토록 다스리게 할 거라 그래요. 그 다스리는 권세. 문화 비유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문화는 뭐 재능이 많다고 10문화를 주고 적다고 5문화를 준 게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는 재능 따라 주는 거고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일하라고. 근데 문화 비유는 그게 아니에요. 문화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준 은혜이고 동일하게 준 자본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요,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10고울 권세를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5고울 권세를 다스리고 합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가운데 그 영원한 나라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한 약속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마음껏 힘을 다하여 섬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헛되이 쓰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호랑방탕하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잠자는 자가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로 세워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는데 친자식으로 아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함으로 말 한마디 한 것조차 하나님이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올해 마지막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경외함이 계속해서 더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의 합한 자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게 아주 온전하게 완전하게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백을 들으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날마다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이 모든 것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